내 안의 빛을 깨워라. Awakening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사체험은 뇌의 장난일까요? 오늘은 뇌와 심장이 정지되어 있던 뇌 수술 환자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의학계에서도 유명한 팸 레이놀드 케이스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임사체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뇌와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모든 피를 저장소에 저장시키고 뇌 혈관을 고치는 수술을 경험하며 이 모든 과정을 영혼의 상태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10시간의 수술 동안 심장과 뇌파가 모두 기록되고 있었지만 어떠한 파동도 감지되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그녀가 깨어나 증언한 모든 수술 상황은 정확한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의료진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미국 아틀란타의 심장외과 의사인 마이클 세이본 박사는 심장 수술 시에 심박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유체 이탈을 경험한 71명의 환자들을 조사하여 그들이 시각적으로 수술실에서 본 것이 명확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의 저서 Light and Death에서 팸 레이놀드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어랜드 박사는 임사체험자들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밝혀냈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후 돌아온 이들 중 그들이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도 돌아와 그것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친척들이 병원에서 5블럭 떨어진 곳에서 나눈 대화를 그대로 옮기는 사람, 병원 옥상에 실제로 있던 물건을 수술 중에 유체 이탈 후 보고 이야기한 사람, 그들이 임사체험 중에 다른 곳에서 친척 중 한 분이 돌아가셨고 수술실에 있던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도 깨어나 돌아가신 친척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뇌에 산소가 부족해 생긴다고 주장하는 회의론자들에게 좀 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자들은 뇌는 그저 TV, 송신탑 같은 것일 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뇌 없이도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무한한 영혼일까요? 팸은 영혼의 존재뿐만 아니라 더 확장된 영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팸 레이놀드 로에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팸은 미국의 가수이자 작곡가였습니다. 1991년 8월 더운 어느 여름날 팸은 버지니아 비치에서 남편과 새 음악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말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급히 병원에 가보니 자신이 아주 심각한 뇌동맥류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동맥류란 혈관이 부풀어 올라 터질 수 있는 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그녀의 뇌 깊은 곳에 위치한 미세 혈관에서 이미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살기 위해서는 당장의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행해진 수술은 저체온 심장 박동 정지 수술이라고 불리우는 수술로 전 세계에서 몇몇의 외과 의사만이 이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스패틀러 박사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로 아리조나 피닉스 병원의 의사입니다. 스패틀러 박사는 그녀에게 모든 뇌파를 멈추는 약을 투여했는데 이때 완전히 뇌파를 잠재우게 됩니다. 뇌의 신진대사를 완전히 멈추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기억이나 생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의 뇌는 완전히 기능을 잃고 죽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눈은 테이프가 붙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물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심장과 뇌파를 잠재운 뒤 수술실에서 심폐기계는 완전히 꺼져 있었고 모든 피를 빨아들여 혈액 저장소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섭씨 15도에서 17도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그녀는 의학적으로 죽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오직 수술 담당 의사인 스패칠러 박사만이 그녀를 돌아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가는 바퀴 소리를 들으며 마취를 통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제 몸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배꼽 부분으로부터 저의 머리 끝으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켜본 것이 저의 육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제 육신과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제가 이제 버려야 하는 고물 자동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하는 의사들의 어깨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저는 처음에 어떤 소리를 기억합니다. 정말 뚜렷이 들을 수 있었던 그 소리는 마치 제가 치과에서 들을 수 있었던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불쾌하고 듣기에 좋지 않은 소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두뇌골을 자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기억하기로 의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저의 전동 칫솔과 같은 모양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전기톱으로 제 머리를 자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떤 보관함에 들어있는 쇠 도구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마치 저의 아버지가 렌치 소켓을 보관하는 케이스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제 육신을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육신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육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육신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자유, 완벽한 고요함, 완벽한 의식 자체였습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여자의 목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녀의 혈관과 동맥이 너무 좁아요.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뒤 저는 아주 저 멀리에 아주 작고 아주 밝은 빛의 포인트가 보였습니다. 그 빛은 아주 멀어 보였고 저는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 빛은 저를 당겼습니다. 토네이도처럼 어두운 움직임 속에 저는 그 빛을 향해 갔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빠른 속도로 타고 가듯 빨아들이듯이 하였습니다. 그 빛으로 가까이 가서 저는 손을 들어 올려 보려고 하였지만 그 빛이 너무도 밝아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전등 가운데 앉은 것처럼 말이지요.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빛 속에서 저는 완벽한 고요함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 빛에서 저는 저를 뚜렷이 부르는 제가 19살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저녁을 먹으라고 저를 부르듯 할머니의 음성 그대로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에 나이 들고 병든 모습이 아닌 아주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곁에 돌아가신 저의 삼촌도 함께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신 분이셨죠. 제가 알아본 것은 할머니와 삼촌, 먼 곳에 사시는 고모, 친척들, 어린 시절 먼저 떠난 친구뿐이었지만 그곳엔 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빛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제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본 모든 사람들은 완벽함 자체였습니다. 그들 몇몇은 지상에서도 저와 함께 했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도 그 순간 저를 도와주고 살펴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임사체험 이후에도 저는 그들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소통을 하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마치 그들만의 톤이 있어서 고유의 에너지로 온전히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빛의 정원같이 향기로운 냄새 속에 아름다운 환경이 둘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곳이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곳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기실 같은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때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죄를 지어 이곳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했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학교에 보내진 아이와 같단다. 네가 어려서 학교에 보내지면 네가 우유를 쏟을 걸 예상하고 네가 그 우유를 닦는 매너를 보여주면 우리는 아주 너를 자랑스러워하지. 저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아직 그 빛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약 그 빛 속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한다면 저는 다시는 제 육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더 이상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며 그곳에서 저를 지켜주기 위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빛이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물었고 그들은 이 빛은 하나님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숨을 쉴 때 나타나는 것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하느님의 숨속에 서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무엇인가를 다운로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으로 저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금빛가루를 부으며 저를 먹이고 에너지를 주듯 무언가를 다운로드 시켰습니다. 마치 배고픈 저에게 에너지를 주어 힘을 낼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지구의 시간이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크게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임계점에서 순간 시대적 흐름이 바뀌듯이 지금은 많은 기술 발전이 인간의 영성을 초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가 뒤바뀌는 지점을 본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술적으로 발전하여 그것에 의존하여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시간을 직선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종말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같이 보였습니다. 직선적 시간과는 인간이 만든 관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지구의 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폴 시프트라고 하는 지축의 이동의 순간 같았습니다.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물이 쏟아지고 해일과 지진, 화산 폭발 등 그것들이 한꺼번에 닥치는 지구의 큰 변화였습니다. 삼촌은 저를 데리고 다시 터널로 들어가 돌아갈 길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제 육신을 다시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터널이 저를 밀고 육신이 저를 당기고 있었지요. 의료진들이 저에게 충격기로 충격을 주고 있어서 점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삼촌은 얘야 그냥 수영장에 다이브하는 것과 같단다. 뛰어들어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충격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찬 얼음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자 심장외과 의료진들이 저를 처치하며 수술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락앤롤 음악을 들으며 수술을 마무리했죠. 그들이 들은 노래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였고 제 육신으로 쏙 들어왔을 때 너는 언제든지 체크아웃 할 수 있지만 너는 절대 이곳을 떠날 수 없어 라는 가사가 나오던 때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날의 경험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사는 너무도 무례하고 기분 나쁜 뜻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 빛 속에 있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의료진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즉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그 노래, 그 가사는 정말 제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사였어요 라며 그 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수술실에는 약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팸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이야기를 듣고 비웃기도 했지만 오히려 의료진들은 팸이 한 말이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팬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술 담당 의사 스패칠러 또한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지켜보는 의사로서 영혼의 존재를 이미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었을까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가 수술실을 내려다보며 보았던 수술 도구들의 명확한 설명은 절대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취가 완벽히 되고 1시간 후에 뇌를 절개할 때 그 도구들을 상자에서 꺼내어 쓰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것을 수술 전에 볼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녀가 수술 중에 귀마개로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심장외과 의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귀마개에서는 아주 큰 소리로 딸깍딸깍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뚜렷하고 큰 소리입니다. 그녀가 기억한 여자 의사 목소리, 동맥이 너무 좁다라는 말을 한 여자는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심폐기에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때 그녀의 뇌파는 멈춰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억이나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말대로 수술 기록에는 그녀에게 100번의 심박 충격기에 충격을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면 아주 미세한 뇌파라도 기계에 잡혀야 했지만 그녀는 수술 중에 아무런 뇌파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술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깨어나 세상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온갖 많은 음들이 들리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음악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그렇게 많은 음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음색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같은 음색을 가졌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심심하고 지루할까요?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음색을 가졌기 때문에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하모니 속에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돌아온 존재 목적은 그 하모니를 배우고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임사체험 뒤에 크게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좀 더 이상적이고 덜 비판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색깔의 옷을 좋아했던 그녀는 절제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방적인 크리스찬으로 묘사했던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믹 디시라는 싱어송라이터는 그녀의 친구로 음악 분야에서 멘토, 가까운 친구로 그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임사체험 이후 그녀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왔고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상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아 놀라워했었습니다. 그녀와 전화로 대화하던 중 그녀는 저의 집, 제 방을 묘사했는데 그녀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도 그대로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부인이 임사체험 이후 아주 높은 공감 능력이 발달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계산대에 줄을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현재 문제의 당면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갔고, 어떤 이들은 너무도 감동하여 눈물을 그녀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If death is the worst thing that happens to us, what an incredible thing. If at the end of our lives this is what's going to happen to everyone, I don't see the problem. I really don't get it. 팸은 2010년 5월 심장 이상으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녀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하모니 속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며 더욱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참고 자료 링크들을 달아드립니다.